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10월 16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5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15편이 쓰여지게 된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은 이방 원수들의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악의 세력들이 교만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찬미하는 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어떤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 젖을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자신들의 어떤 의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근거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묘사하면서 무능한 우상들과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극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지에 홀로 뛰어나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찬송의 대상이 되심을 노래한 본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 장막절 때에 불리어진 찬양시 중의 하나입니다. 큐티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주권자를 알리는 찬양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우상의 허무함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임은 물론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극히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최소한의 신성 지각 능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함을 지적한 표현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은 앞 문구와 같이 우상의 무능을 지적한 것으로 그 당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우상에 각 지체를 만들어 놓았던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같이 허황된 물건을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 어떤 도움을 구하고 복을 빌지만 이는 다 헛된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능력 그리고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을 뿐입니다.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에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주술적 의식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의식을 통해 우상이 신과 영적으로 결합되며 생명을 부여받아 신의 특성을 갖게 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인자와 능력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걷지도 못하며 감각도 없는 지극히 무기력한
무생물에 불과한 형상들에게 자신의 부족한 것을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언어를 구사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을 뜻하는 반면에 본문의 목구멍으로 소리를 낸다는 말은 애정이라든지 기쁨이나 슬픔의 기본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단순한 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최소한 짐승이라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반응도 나타낼 수 없는 이방신들의 허황된 모습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기서부터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기를 기원하고 또 확신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문구를 과거 혹은 현재 완료 시제로 해석하여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이적과 자비를 회복하며 앞으로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가장 연약하고 멸시를 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므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낮고 천함이나 부하고 존귀함이 은혜 받는 척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시인은 어떤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이것은 죽음 이후에는 영적인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 모두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막한 곳은 말할 것도 없이 음부 곧 수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자는 살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우리의 해야 할 바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4번,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인간에게는 돌리지 말라고 한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내용 관찰 2번에서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인은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자질이나 능력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언제나 여호와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5번,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자기 과시나 자랑이 없는지 돌아보고
헌신과 공로라는 허울 안에 숨어 있는 교만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15편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이 되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힘쓰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능력 있는 소중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고마움과 행복한 그리고 소망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복이 있는 보람 있는 소중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